시편 48편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라.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은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8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편을 이제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는 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또 그 마지막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환난 중에랄지라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승리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만 승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이건 뭐 찬양할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겠죠. 오늘 여기 4절부터 14절에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최후의 승리는 할 것이지만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를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은 이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시온성의 승리는 어떻게 주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산헤립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도저히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모두 거기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더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러나 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기록하신 이유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우리 생애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실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 안에서 우리가 7년 환난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근거가 뭐냐?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지난날 이렇게 싸움을 하시고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은 하시지만 왜 능하신지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능하신지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셨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난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을 멸망시켰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분명한 승리였는지를 오늘 열왕기하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승리를 하시더라도 우리는 일부분 엄청난 피해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네립이라는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이 사네립은 그 자기의 왕의 위치를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던 것처럼 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전쟁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승리를 거두더라도 아군도 어느 정도 피해를 얻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쟁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구도 침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완벽하게 보호를 해 주셨는지를 이 예언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이 전쟁을 빗대어서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그 둘레를 두르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서 둘레를 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 자체예요. 성이 무너져 버리면, 문이 열리면 이 전쟁은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전쟁을 불성곽이 되어서 그 둘레를 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잘 안 가지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수많은 하나님이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 인재앙, 전쟁, 이런 수많은 기근, 이런 것들을 막 겪으면 우리도 거기에 환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것을 자꾸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성경은 자꾸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오늘 여기 열왕기하 19장이나 그 다음에 스가랴서 2장 5절로 계속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호를 하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어떤 피난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보호처가 되고 그 다음에 피난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나 피난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그 보호처나 피난처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똑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나 거기는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연은 누구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을 하지만 믿음을 표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불이 사르지 못했고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직도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전환점이 있었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되심을 보았을 것이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주연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 속에 들어간다고 타 죽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불 성곽이 되어서 그 둘레를 두르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정확하게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성곽이 되어 주셔서 불 속에서 막아 주셨죠. 분명히 막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훗날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상급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가득해서 그 명성이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최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난 안에서도 하나님 되시면 온 세상에 전파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년 왕국이 되면 이제는 이 영광이 가득해서 명성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데 시온성은 기쁨으로 가득하며 공평한 심판으로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노래하는데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완성된 그 시온 천년 왕국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재 세상의 고통과 대조해서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현재 세상은 뭐죠? 눈물이 나야 했고 사망이 있어야 했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했고 곡할 만큼 아픈 일이 있어야 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가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일시적인 현실과 영원한 약속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일시적이라면 누가 이 시간을 이 시간의 미련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라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웅이 나타나서 뭔가를 이 온 세상을 평정을 하고 정말 평화를 준다 한들 그 사람이 아무리 평화의 주관자라 할지라도 인생은 사람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죠. 누가 평화의 사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그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되겠죠. 또 순결한 예루살렘과 인간관계로 타락한 세상의 현실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타락한 세상과 순결한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라 말씀. 어디로 이렇게 가니? 내가 너희들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서 설교하는데 너무 복잡해. 앞에 똑바로 보고 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휴대폰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통치 아래 세상의 질서가 필요 없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이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들의 그 등불이 됨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 창조의 자연 질서에 의존했던 세상과 완전한 빛의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돋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정오가 되면 해가 가장 중앙에 있는 것,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저녁이 되어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이런 태양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이 되면 자야 하고 낮이면 일을 해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빛이 되셔서 더 이상 이런 우리가 순회하지 않는 영원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있을 환난을 잘 견뎌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이런 나라들을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뭐 카톡에만 좀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올렸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호주 와서 살아보면 그래. 한국은 아파트 안이 참 잘 만들었다. 요즘 이렇게 아파트 만드는 그 설계가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네, 이게 호주를 다녀보면 이게 차를 운전하면 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집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세워서 한참 보고 가야 돼요. 너무 신기하게 정말 우리 옛날에 누가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이구나. 구름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우리님과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말 그림 같아요. 그 앞에 잔디를 예쁘게 깎아놓고 어쩌면 집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집이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사나. 오늘 우리도 이렇게 캠프를 왔지만 한 바퀴 쭉 둘러보면 정말 이것도 옛날에 이게 호주 사람이 누군가가 살았던 집일 텐데 이 몇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궐 같은 집이 필요한가 싶지만 가보면은 집은 정말 궁궐 같은데 사는 사람은 넷, 많으면 넷, 셋 이렇게 살아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야 이분들에게 이제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라라 그러면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천국 비슷한 데서 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인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힘들다 보니까 이런 데 한번 왔다 가보면은 참 이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들 와서 같이 힐링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참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간절함이 없어요. 이 호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약점이 뭐냐면 이들이 정말 부유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호주라는 땅이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땅이에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잠깐 왔다가 간 적은 있지만 그건 그렇다고 해서 이 호주 땅이 치명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아픔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육지가 붙어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분쟁도 없어요. 그냥 섬나라라서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처럼 육로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바다만 차단을 하고 나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고달프고 정말 이 몇 푼 가지고 어떻게 쥐어짜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저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면 진정한 축복은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분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을 빗대어서 살아가는 우리들로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뭐 한번 왔다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와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도 한 번은 왔다가 가셨으면 참 이런데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라도 우리가 좀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지금 그 어려운 환난기를 앞에 두고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성경에 보면 아삽의 시에 어떤 시가 있냐면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나사로와 거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 나사로와 거지 비유를 보면 이 마치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삽이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남의 돈도 속여서 뺏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남의 그 착취도 잘했는데도 그것도 잘 자기의 배를 불리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뭔가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지요. 누구는 사기도 잘 치는데 한 번도 안 들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난리가 나시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두시고 우리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가만히 안 두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고민에 깊이 빠져서 그게 얼마나 고민에 빠졌던지 시험에 들 뻔했대요. 그게 이제 성경에는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정말 시험에 깊이 든 거거든요. 누구에게 시험에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도 시험이 든대요. 왜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았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게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와. 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뭔가를 딱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뭐였냐면은, 야,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죄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만 저들은 왜 가만히 두느냐? 여러분 이게 닭이나 돼지를 키워보면 그 빨리 키워서 빨리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 오래 키우면 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 닭을 이렇게 육개로 파는 닭들은 이렇게 밤에도 불을 켜놓고 계속 먹게 한대요. 잠을 안 재운답니다. 그러니까 닭이 참 이상해요. 껌껌하면 그래서 잠을 자는데 그 등을 밝혀놓으면요, 조는 시간 빼놓고는 먹어요. 계속 먹어. 그냥 끊임없이 먹어. 먹는 데는 아주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며칠만 지나면은 딱 날짜가 되면은 갖다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여서 빨리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 아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은 존귀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할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속여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기를 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더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한숨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걱정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되돌아보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쭉 지켜오는데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뭘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해본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절에 내가 주의 전에서, 꼭 주의 전에서 생각이 난다고. 아까도 아삽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다 깨달았고, 여기도 주의 성전에서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꼭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10절에 이렇게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의 의로 충만하나이다.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 쭉 생각이 나는데, 자, 뭘 생각하냐? 앞에 있었던 이런 생각들, 왕들을 모아놓게 하여서 놀라고 당황하게 해서 서둘러 돌아가게 했던 일을 생각한다.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아수르 사네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 같이 이 마지막 7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왕들을 다 전쟁을 하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놀라고 당황해서 서둘러 돌아가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을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갔던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를 생각하면서 7절에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부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린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온 세상을 누구를 위해서 다스리느냐?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왕들을 이렇게 멸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에 왕들을 다스려서 전쟁을 패배케 함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신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억울했던 일들, 이런 일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줄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한 얘기를 좀 풀어볼 이야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물게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은 주님을 깨웠죠. 이건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두었다가 마지막에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을 깨우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게 무엇이죠?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전쟁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아무 이야기나 꺼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자고요. 이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자꾸 꺼내놓지 마세요.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그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저부터 많습니다. 이건 불신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잠하라고 그랬으면 잠잠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니까 꺼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불신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수준 높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이걸 자기 믿음 안에서 삼키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넘어가셔야 돼요. 그건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왜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번에 어떤
그 리더십 교육을 받으러 갔었나요? 거기 가니까 목회를 완주하려면 몇 가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 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피니시 끝이 좋아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프렌드 F 똑같은 F잖아요. 그러니까 프렌드를 두어야 되는데 그 프렌드가 어떤 프렌드여야 하냐면은 내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말을 하면 내 말을 내가 욕을 할 때 같이 욕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뭐 제가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여야지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넘어가시고 이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셨다.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오늘 여기 이 시인은 너무 잘한 것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은 7년 환난에 누구나 빠짐없이 다 환난에 참여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작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환난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느냐가 이 7년 환난 때 여러분들에게 강한 경험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7년 환난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작은 개개인의 어려움이 있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극복해야 되는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7년 환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나 깨닫지는 못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런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자,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다 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려면은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9장의 다니엘 기도입니다. 이게 뭐 기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기도 같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에 뭐가 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혹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갔더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근거로 다니엘은 9장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요,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9장의 기도를 다니엘 9장 때 응답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언제 용서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9장에 있는 기도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난날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이 해결이 돼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거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는 시간이 7년 환란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거니까 지금 이 마지막 한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시간이 와야 아는 거니까 본인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아 너는 예언한 걸로 충분하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열리냐? 마지막 때 열린다고 하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닫혀있는 책이 보여. 이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봐요. 그래서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러분 7년 환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시간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고 보세요. 마지막 때 분명히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오늘 이 시편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접목을 시켜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환란과 억울한 일들을 사람들인데 자꾸 꺼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환란을 받을 때 누구인데 꺼내놓을 사람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면역이 생기고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환란이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뭐라고 정결케 되는데 힘이 되는 것이지 자꾸 사람한테 자기 여러분들 옳은 이야기 억울하고 힘든 이야기 꺼내내기 시작하면 어떤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실력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다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자기를 돌아봐.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생각할수록 내 속에 깊고 깊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요? 실제 그래요. 누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실제 내 안에 깊고 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걸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깊이 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다음에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편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과 22절에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22장 10절과 12절 한번 보십시다. 22장 10절과 12절. 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앞에는 요한계시록 앞에는 이 봉인의 책이 열렸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다가오면 이제는 이 책을 하나님 열어주시네. 요한계시록은 지금 열리는 책입니다. 그렇죠? 열리는 책이에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보세요. 봉인하지 말라.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책이 열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더러운 사람이 해결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대로 둔답니다.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점점 불의해져 가고 점점 더러워져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거짓말도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 얘기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래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무런 자극이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자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내가 답답해. 나 같으면 그렇게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이고 눈도 안 깜짝거리는 이야기를 왜 해요? 원래 부끄러움이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 그게 단어가 뭔데? 이러는 사람들이 되고 그 얘기를 왜 쓰냐고.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롭다고 하는데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의로울까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답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지막에 의를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느라고 아픈 거예요. 우리는 그 가지가 내 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잘릴 때 아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 작업을 하신대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서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은 타버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잘라내는 가지가 되어야지 불에 타버리는 가지가 되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불로 타버리지 않는 가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강제로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를 때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받는 이 훈련, 이거는 어디 갖다 대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준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원칙대로 지나가 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데요. 21절,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긴 자들은 가지가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가야 할 부분들이, 우리 모두 다 잘려나가야 될 부분들이 잘려나간 사람들은 뭐가 잘 되느냐면 연합이 잘 돼요. 하나가 참 잘 돼요. 내가 까다롭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까다롭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향해서 내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가 되려면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을 서로가 맞춰줘야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손을 본 가지들은,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됨.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 상처가 많은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통과 연합해서 넘어간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내고 맞이하는 겁니다. 들어서 아멘 하고 싶으면 하시고, 힘들어요. 저도. 자, 요한계시록 6장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에요. 6장 10절과 11절. 자, 6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았나이까. 그러자 그들 각자가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함께 그들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증인도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주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그 숫자를 채워지기까지 당신의 종들이 그 죽음,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인테 죽음을 당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상대방에게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못하는데 이해가 가요? 우리가 남들한테 지금 아픈, 남들한테 상처 입는 이걸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걸 요구한다는 건 알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상처를 쓸어내리고 또 웃으면서 주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처 주고 떠나가고,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치료하고 세우고 치료하고 세우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1절부터) (14절) 마지막입니다. 시온의 딸들과 시온을 향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주님의 판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판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판단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선고를 내리고
형량을 정하는 것. 누가? 주님. 그건 주님이 형량을 내릴 거예요. 주님이 그 형량을 정하고 선고를 내릴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압제했던 압제자로부터 해방받았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들이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찬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주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고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했었는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자,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자, 이제 이 성벽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성전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를 세워보라. 그러면서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걸 잘 살펴보고 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잘 살펴보고 기록해서 후대에 구하라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가 고대의 전쟁은 성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망대의 훼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산성 남겨둔 걸 보고 그 남겨둔 산성을 보고 그 당시에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듯이 전쟁 후에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살펴서 궁전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는 말은 전쟁 이후에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은 망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로 수용소를 보면 포로 수용소가 제일 높은 데 기관총을 들고 보초가 경비를 쓰고 멀리서 다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망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 멀리 있거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위에서부터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진압하지 않고는 밑에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위에서 계속 쏴대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망대는 적군이 오면은 성벽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망대가 멀쩡해요. 전쟁을 마친 후에도 망대에 손상이 없었고 성벽도 완전히 보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후대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일부 내가 훼손하고 내가 일부 뭘 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너무나도 완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근을 주시기도 하고 채찍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그 보호는 각자가 어떻게 보호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는 분들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의 시간에 불과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 몰라요. 그래가지고 표 받는 것보다 지금 가는 게 낫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잘 살다가 부자처럼 그저 그렇게 가는 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48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중요하니까 빨간 줄 쳐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래요.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이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놓고 인도하고 계셔요. 영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영원을 위해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46, 47, 48편 이런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대략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의 주변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최후의 결말을 알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 말로 말씀을 마쳤던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간직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걸 잘 하시려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는 환난, 억울함, 이걸 그때그때 어떻게 관리해서 넘어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이라는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앞에 방해하고 정말 예수님을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치 우리는 평생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은 우리의 생애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겪으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언젠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리옵고 우리 생애 속에 영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